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배의 한 핵심인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전부터는 이제 찬양과 경배의 가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가 써놓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한다. 셋째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2시간에 전체를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넷째는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 부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넷째,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그 한 중요한 그 가치관이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도 참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조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시도하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했던 모습을 보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엘리야와 그 이방 신을 믿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왕이 아합인데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나라 전체에 심각하게 침투해서 왕궁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먹고 지내는 이방신 선지자들이 최소한 850명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왕궁에 850명의 최소한 이방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생활이 다 국고에 의해서 지불되어지는.
그게 아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양다리에 걸치고 섬기는,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를 귀하게 쓰셨죠.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그 속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대결한 겁니다. 엘리야 개인적인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갈멜사를 대결하되, 대결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제물을 잡아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서로 기도하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제물을 사르는 신이 참다운 신이다. 그러면 그 참다운 신의 선지자는 거짓 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이제 서로 협상을 해서 대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내용은 잘 알지만, 나중에 이제 바알 신, 아세라 신을 믿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됐을 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것도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뼈샥 말라가지고 불 붙었다는 오해도 아마 이 불씨가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때 물을 구하기가 엄청 힘들 때인데 제단을 쌓아놓고 도랑을 파놓고 도랑이까지 철렁철렁 넘치도록 물을 붓게 했죠. 그러니까 우연히 불이 붙는 것은 불가능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850명을 다 처단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거기 가면요, 그 엘리야의 그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쭉 저쪽에 내려다보면 이게 골짜기가 있거든요. 앞에가 이스라엘 평화고, 이제 거기서 850명을 처단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먼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그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한 거죠. 그들의 신에게.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 26절 열왕기상.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이걸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편적으로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강도를 높이는 거죠. 이제 주변을 뱅글뱅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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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뛰는 겁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조금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야, 큰 소리를 외쳐봐라. 내 신 잠자는 모양이다. 외치놓는 모양이네. 이러고 외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이게 사실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항상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뭘 보면 아느냐면, 이제 850명을 처단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처단한 다음에 소식이 들리기를,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40일을 밤낮으로 뜁니다. 도망을 갑니다. 사막 한가로 도망가서 로렌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 충분합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아니, 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도 해야 되는데 불이 안 내리면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야, 니네 신 외출했는 모양이다. 여행 중인 모양이네. 잠자는 모양이다. 좀 더 크게 외쳐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믿음의 은사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의 은사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게 기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기적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많이 같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합리적인 사고를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제 그 상황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 한 3시간 동안이나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외쳤는데 아무런 모도 없고 거기다 이제 엘리야까지 조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까 말한 처음에는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그러다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을 뱅뱅 돌면서 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다가 이제는 그래도 안 되니까 여기 어떻게 되느냐, 더 큰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찰과 강 같은 걸로 몸을 상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러면서 하는 거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을 설득시키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신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말 하도록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뭔 얘기 이해되시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건 아닌데 이게 쉽게 말하면 그들의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 쉬워요. 심지어 예배를 가지고도. 심지어 예배를 가지고도.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 가지 강도를 섞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기 쉽고요,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시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환영할 때에도 성령님을 조정하려고 하기 쉬워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물론 하나님의 인도에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우리가 큰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려고 하기 쉬워요. 심지어 그런 사람 중에 일부는요, 이 찬양과 경배를 성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하려는 수단으로 하는 사람 적지 않아요. 말은 조정이나 말 안 쓸지 모르지만. 누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마치 렌트카를 빌리는 것처럼 성령님을 부리려 하기 쉬워요.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렌트카를 빌릴 때, 예를 들면 제주도 신혼여행 가지고 렌트카를 빌릴 때 렌트카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렌트카님, 또 렌트카를 빌릴 때 우리는 렌트카에게 렌트카의 의사를 묻지도 않잖아요. 또 렌트카의 의사를 묻고 그 의사에 따르지도 않잖아요. 그 렌트카를 우리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 중에 그분의 의사를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세우는 목표를 위해서 그분을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싶다고요. 그런 자세로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찬양과 경배를 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그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너무나 타락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렌트카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제를 내려놓고 잠잠히 그분 앞에 서서 혹은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의 의중을 알기를 구해서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를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조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한 대표적인 모습은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자체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감정 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찬양이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그것이 설교든지, 그것이 광고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흥책에 보면 이렇게 심지어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은 주술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아프리카 무당들이 주술을 외운 거랑 뭐가 다르냐 그 말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찬양을 가지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할 때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무엇보다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dial up이 아니라 dial down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사람들에게 끌어내려고 할 때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찬양의 경배를 통해서 분위기를 고도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온갖 때로는 과거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막 박수치며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막 때려가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강대상에 몇 개 쪼개져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도 있고, 요즘 다 웃을 얘기인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한 이렇게 막 찬양하면 나는 그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돌아요. 두 번째는 더 빨리 돌아요. 불길 같은 성신. 세 번째는 더 빨리 돌아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불길 같은 성신 이렇게 돌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저는 하다 그냥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사 하나에 또박또박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의 경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하든지 고조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거 예배 방해하는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뭐 여고 시절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모닥불 피워놓고 가요만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 찬양과 경배 이런 부분을 배워갈 때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떨 때는 이제 교회에서 집회도 인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지만 목사로서 하나의 집중적으로 배워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러면 일부 성도들이 같이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그럼 찬양 경배를 해요. 그럼 찬양 경배를 하되 초기에는 이제 이런 빠른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잘 아시죠? 갑자기 제가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라.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을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시작되면요, 누가 가르쳐지지 않아도 온 사람들은 딱 박수 치더라고요. 기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가사 내용이 뭐예요? 지금 가사 내용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가 그 백성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건데, 이 내용의 가사는 이만큼도 지금 마음이 실려지고 않고요, 관심도 없고요, 멜로디가 신나고 찬양이 신나니까 분위기를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게 못 찬양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라. 좀 성격이 좀 그런 데 있거든요.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찬양이냐 이게. 그 앞에서 이렇게 안 했지만 그 다음부터 안 했다고, 그런 찬양.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맞추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라니까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감격으로 와닿고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기쁨도 감격도 있으면 우리는 정말 춤을 추며 찬양할 수도 있고 소리를 질러 찬양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아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후자가 옳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축 쳐져야 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히 여깁니다.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히 여깁니다. 사실 정직성과 진실성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다윗 잘 아시잖아요. 사울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그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누리는가가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이제
다음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여덟이 있는데 첫째부터 쭉 지나가게 한 거죠. 사무엘이 첫째를 보자마자 얘가 바로 다음 왕이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카리스마적인 성격에다가 사람들을 압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왕으로서 최적격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요. 사울은요, 보통 사람보다 이 고개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이 수려하고 지금 말한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뭔 말이냐면, 저는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더 배우기 원하는데, 요즘은 좀 낫긴 했는데 지금도 리더가 아닌 사람은 보이는데 누가 진정한 리더인지 잘 안 보인다. 정말 이게 안목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리더로 안 세우신 모양이다 맨날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고민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도 사울 금방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우셨잖아요. 근데 금방 실패했잖아요. 근데 와서 또 두 번째 세우는데 똑같은 사울과 같은 여건을 가진 사람 보고 이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세요. 아니라 그러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세요.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나는 중심을 본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이거죠. 자, 7명까지 지나가요. 7명까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이거밖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다윗을 생각해내요. 다윗은 그때 양치고 있었거든요. 아마 형들이 동생한테 맡겨놓고 형들은 집에 있고 동생은 들에서 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내. 뭔 얘기냐 하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이들밖에 없냐고 물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생각할 만큼 다윗이 리더가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 보기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보기에도 리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생각나는. 근데 다윗은 중심이 옳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여건을 보지만,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그 삶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전반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정직성과 진실성입니다.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성과 진실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다넬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옛날에 개역 한글에 보면 참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직성과 진실성. 이와 같이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정직성과 진실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도 정직성과 진실성은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그렇듯이 정직성과 진실성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 어떻게 정직성과 진실성이 여기에 적용되는가? 뭐 다양한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제가 여기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생각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 속에는 한 가지가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또박또박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정직성과 진실성.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의 고백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와 다르면 입으로 하지 말라고. 왜?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냥 입술 뿐이 예배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인데, 주님, 제가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삶이 드려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차라리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훨씬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이 상한단 말은 부패했단 말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왜요? 그게 진실한 예배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에는 가장 큰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에서 나 자신에 대한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토대에서 예배하되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도 정직성과 진실성이 포함되겠죠. 당연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의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다윗의 예배 살펴봤잖아요. 그의 아내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시장 잡배나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멸시 받을 만한 미갈의 눈에는 정말 채통도 채매 없는 왕이 계집종들 앞에서 천한 사람이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근데 다윗의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여호와께 한 것이라. 내가 더할지라도 그 계집종들에겐 존귀함을 받으리라. 그 여호와께 한 것이라. 이 간단한 말 같지만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정직성과 진실성. 우리는 여호와께,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분께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춤을 추거나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춤을 추는 분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춤 추면 찬양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춤을 추면 찬양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화해문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앞에 춤추면 찬양했거든요. 저 가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춤을 추면 찬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는 하죠. 어떨 때는 필요하면 저 뒤에 가 춤추라고 그러죠. 왜요? 앞에서 춤을 추는데 뒤에 가 춤을 춘다면 귀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근데 앞에서는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춤을 추면 찬양하되 뒤에 가서 하니까 안 한다. 이거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거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지 않잖아요. 우리 팀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찬양 경배를 드리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 사람들을 돈 주고 구하지도 않잖아요. 왜?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전국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전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밴드에서 이렇게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쓸 경우에 주님을 예배하는 팀들을 우리가 같이 하도록 협력해서 며칠 동안 수고한 만큼 일부 사례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사온 그런 차원 전혀 아니죠. 하나님 올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직성과 진실성을 중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자, 6번째,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대적하기도 하고요,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culture current 예배를 추구합니다. 자, 보십시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가치, 예배의 올바른 자세, 이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게 달라지면 타락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다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배의 본질, 예배의 자세, 예배의 가치, 예배의 태도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몸통은 그대로인데 옷은 상황에 따라 달리 입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배가 뭐죠? 사람들에게 올바로 되기 위해서 그 시대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연합 리더 밴드에다가 책을 소개하면서도 간단히 썼는데 그 플로의 교수 중에 지금 당연히 은퇴하셨죠. 그분이 이제 세계관에 이란 그 책을 연구하시고 강의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 보면 복음과 문화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죠, 전하려면. 근데 복음을 받는 문화를 잘 알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올바로 이해했어도 이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화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복음만 전하면 여기 답니까 안 답니까?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답니다. 안 닿죠. 이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기 위해 복음의 진정한 본질과 성격을 변형시켜서 문화에게 잘 받아들여 하면 이건 타락한 거죠. 이건 타락한 거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과 성격은 변함이 없대. 이것이 잘 올바로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려면 당연히 문화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세요? 중국말에 동의하세요? 이 말이 쉬워요. 동의마?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 예배의 본질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면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 시대에, 예를 들면 젊은이들, 그럼 젊은이들의 문화에 맞도록 옷은 갈아입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임태진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박사 과정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좀 마쳤을 거예요. 우리 찬양 리더로 있을 때찬 찬양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많은 반면에 어떤 교회들을 가면 지금도 뭐 하냐 하면 이 향을 피우는 거죠. 예배 시작 전에 향 담아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들어가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소수만 남아있는. 뭐가 문제인데요?
문화와 전혀 이렇게 교감이 없는 거죠. 성경에 향을 피우라고 했으면 향 피워야 돼요. 사람이 오건 안 오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것이 성경의 명령이면 그것은 제노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도 안 오더라도 그렇게 올바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성경에 아무데도 예배 시간에 향 피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과 전통을 구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건 복음에 살펴봤지만 전통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전통이 도구마로 변해서 말씀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요. 실제로는 말씀이 아닌데 전통인데 이게 말씀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해버리면 말씀과 전통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통인데 이것이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에 고집하고 있는데 이건 전통의 고집인데 본인들이 이게 말씀에 고집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정말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알트 캔들 목사님이 그분 예배에 대한 책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번역됐어요. 저는 영어로 된 책을 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데 영국 같은데 특별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격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교회들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순서의 지엽적인 것들에 대해서 논쟁하느라 바쁜 나머지 복음 전도의 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한 예를 들면 파이프 오르간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한 종류의 문화적인 그룹을 선호하고 다른 문화적인 그룹들을 배제하는 것을 그릇된 예배의 한 형태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엘리트주의라고 그래요. 엘리트주의. 엘리티시즘 영어로 엘리트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한 번에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갔어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분야의 세미나라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강사 중에 한 분이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박사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국제 단체하고도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기도 했어요.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그러면서 결론이 찬양과 경배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쪽으로 가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거였어요. 그냥 안 그랬으면 참고 넘어갈 텐데 그냥 옳진 않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간단한 문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이거를 몇십 번 하거든요. 어떨 때는 몇십 번, 어떨 때 1시간 2시간 동안 간단한 얘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그 말이 예배에다가 문화적인 잣대를 대는 건 줄 아세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서구 백인들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 백인들의 예배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지금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서구 백인들의 예배는 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가요? 한국의 예배는 더 합당한 예배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구 백인들의 예배는 서구 백인들에게 미국만 하더라도 백인들의 예배와 흑인들의 예배는 달라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백인들이 많아요. 흑인들이 적어요. 미남 침례교단은 이제 백인들이 더 많은데 한 번은 흑인 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채플에 설교도 이제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 학생 중에 이제 흑인이 하고 이제 찬양도 흑인 팀들이 인도했어요.
나는 흑인 교회를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그때 하는데 그냥 우리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지만 열정적이에요. 시간도 뭐 열정적입니다. 그냥 막 찬양도. 그다음에 설교도 그냥 우리처럼 앉아서 안 들어요. 외국 강사들이 오면 아멘 안 한다고 막 반응이 없다 그러죠. 우리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데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속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편은 답답한가 봐요. 제가 훈련하는데 그분들은 그래요. 설교하면 아멘 브라더 아멘 막 서로 그래요. 막 이렇게 preach on 막 이러고 달라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백인들의 예배가 흑인들의 예배보다 뛰어난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재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문화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그 기준이 더 뛰어나고 그래서 다른 문화적인 기준, 예를 들면 아까 이 뭐죠? 파이프 오르간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른 그 예배는 더 옳지 않게 보는, 이건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서구 백인들의 예배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서구 흑인들의 예배가 더 뛰어난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 예배가 더 뛰어난 게 아니고요, 한국 예배가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기준이 되지 못해요. 기준은 그 모두가 올바른 예배의 가치관 가운데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가가 중요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뭐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교회 내에 피아노만 허락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종류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에 써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 음악만 교회 안에 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밴드나 이런 것들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말해요. 모든 음악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사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어떤 교회들은 파이프 오르간만 고집하는 게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어떤 전통에 고집하는 것은 문화적인 잣대를 가지고 예배되는 것으로서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낮 시간에 찬송을 안 한다고 이놈의 교회는 무슨 놈의 교회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게, 우리가 말하는 찬송도 다 그 시대에 주어진 찬양들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새로 만든 찬송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경배와 찬양이라고 불렀던 찬양 중에서도 많은 곡들이 찬송가에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정말 성경의 가치대로 하나님만 높이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성경의 가치관대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향해 그분만 오직 찬사를 드리고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드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건 전혀 보지 않고 아까도 말한 대로 전통에 익숙해서 그것만을 선호하며 나머지를 배제하는 것이, 이게 엘리트주의입니다. 타락한 겁니다. 문제는 어떨 때는 그렇게 전통에 고집한 나머지 복음주의 교회에서마저 가장 소중한 걸로 줘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특별히 그 시대를 담지 못하는 거죠. 제겐 시대를 담는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훼손해서 시대를 담기 위해서,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트 킨드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부흥 임할 때마다. 하나님 부흥 예배했다는 말은 교회 성장, 그러니까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부흥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걸 말하죠.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18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평양에 20세기 초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시 생기가 돌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안 믿는 사회까지 미쳐서 때로는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고 이런 영혼들이 대규모로 죽게 돌아오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그런 부흥이 있을 때마다 교회 역사에서도 많은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면 예배에서 강조됐던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5가지를 듭니다. 부흥이 있을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강조되었던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5가지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제자 훈련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제자 훈련. 그 다음에 교회 연합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One church for all the people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교회, 이렇게 연합하는 자세. 그러니까 교회를 통합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연합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리고 5번째 강조가 뭐였냐면 현대적 의미가 있는 예배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영어로 relevant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적 의미가 있는 예배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늘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찬양과 경배를 소위 열린 예배라고 부르면서 예배가 경건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예배 형태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위 전통적인 모양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으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그 예배는 참으로 타락한 예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격식을 잘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경건은 외부적인 모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다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건은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경건이었습니다. 회출한 무덤과 같이 종교적으로는 아름답게 단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시기, 탐욕, 용서하지 못하는 것, 탐심, 간음, 도둑질,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거짓말, 방탕함 얼마든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지혜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철저하게 겸손해져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인식하고 주님이 없이는 순간도 올바로 설 수 없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서 서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의 되시고 거룩함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더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에만 내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경건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추구해서 나오는 것이 경건한 삶이고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외부적인 모양의 경건을 두는 사람들은 진정한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정해진 전통에 나오는 어떤 외부적인 모양의 예배만 드리면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눈이 먼 겁니다. 근데
근데 그런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가 여태가 쭉 살펴본 대로 주님만 높이기 원하고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하기 원하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게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닌데, 성경에 나온 거란 반드시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에 집착해서 문화적인 잣대를 갖다 대므로 거부하고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지금 세계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엔 다 조사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80% 이상의 교회들은 우리처럼 예배드립니다. 세계 모든 교회. 근데 그게 옳은 거를 증명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culture current, 그러니까 현대적 경향을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예외적인 교회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찬양과 경배를 도입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이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예배의 본질, 올바른 자세, 태도, 가치는 추구하지 않으면서 모양만 도입하는 거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지금도 가끔 그러기도 합니다만, 한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의 큰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이렇게 좋은 걸 배우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가니까 큰 교회들을 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교회들 이런 걸 본다 그러면서, 한때는요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교회들마다 이 밴드 다 설치하고 했습니다. 돈 엄청 들여가지고. 몇 개월 후에 이 악기들이, 낙원상가, 거기 이제 악기상가들이잖아요, 대규모로 중고품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해봐도 안 되더란 얘기죠. 뭐가 문제였는데요? 모양만 가져온 거죠. 저는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니면 어느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 좋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열매와 똑같습니다. 열매. 이 열매가 맺히기까지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가 있고요,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뭔 얘기냐면,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 성경의 토대에서, 그럼 거기에서 예배에 대한 이해, 예배에 대한 가치 쭉 살펴본 대로,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찬양에 대한 이해와 가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그런 이해와 가치와 신앙의 방향과 이러한 핵심적인 이러한 부분들, 예배의 사역 전반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그 삶을 사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뿌리하고 줄기하고 가지는 전혀 안 봐요. 뭐만 보느냐? 열매만 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열매만 딱 따다가 자기 열매가 전혀 없는 그 열매에다 매달아 놓으면 열매가 맺힐 줄 알아요. 열매가 풍성한 나무에서 열매만 따다가 열매가 없는 어떤 나무에다 붙여놓는다고 열매가 맺히냐고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실제로 과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모양만 따오는 거죠. 아무런 쓸모 없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양에 생명이 있지 않아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만 침체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건지 등, 우리가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경 기초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건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성경 말씀 분별해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자세로 돌이키고, 복음에서부터 예배를 올바로 돌이켜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뭐가 되게요?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그것 전혀 없이 모양만 따온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찬양 사역 소위 한다고 하면서도요, 가서 뭐만 배우냐? 모양만 배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양만 배워요. 습성만 배운다고요.
방식만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전혀 열매가 다르죠. 근데 어디에 가면요, 그 배우에 있는 가치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간다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찬양을 드릴 때 그 배우에 있는 여태까지 살펴본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읊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알아내려면 그들이 쓴 책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떻게 오는지 그걸 그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모든 작업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근데 우리는 그것은 전혀 보지 않고 겉모습만 딱 따오는 겁니다. 열매만 딱 따다 우리 딱 다르려고 그러는 거지. 배운다고 한 사람도 가서 겉모습만 배우는 겁니다. 몇 가지 방법들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전혀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함께하지 않는 경우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대적 경향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모양으로건 환영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모양으로건 환영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한 것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수단을 사용해서,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우리의 노력을 쏟아부음으로 그걸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겁니다. 그건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을 받지 않으십니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수단이 아니라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마음껏. 근데 그렇게 그분을 예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찾으면 우리의 만남마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개역 한글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봐,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면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껏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건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7번째입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는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 행하시는 첫 번째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2부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바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환영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한 그 자체가 목적이, 그것이 기쁨이,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할 때 주님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주에 걸쳐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가치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를 통해 하나님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느냐라는 걸 살펴봅니다.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 들어가 잘 모릅니다. 금방 잊어먹죠. 그러니까 책에도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라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실 1부 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은 2부 예배 설교도 꼭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르칠 때 또 더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정리한 대로 나누고요. 주변의 분들과 함께. 자녀들과도, 오이고 수제들하고도, 친구들하고 나누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길을 배운 대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면 이제 그걸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도 깊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길 열망하시는데,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운데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포도나무 교회 예배는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앞에 놓은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수준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를 앞에 놓은 것보다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보세요.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의 실력을 앞에 놓은 것보다 오케스트라 전체가 초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아무리 세계적인 지휘자가도 그 단원들의 실력을 앞에 놓은 것 이상으로 훌륭한 연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예배의 가치를 올바로 인식할 뿐 아니라 그 가치의 토대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아진 만큼 포도나무 교회 예배는 가능합니다. 심지어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은 인터넷으로 드리잖아요. 함께 하지 못하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흩어져 있는 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모아지는 만큼 우리 예배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 이상 못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일날도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자.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죠. 오랫동안 못 나온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켜놓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좀 듣고, 이게 굳어져서 한두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모아지면요, 그 예배에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성도의 예배를 앞에 놓은 것 이상으로 포도나무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예배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집합적인 예배가, 포도나무의 집합적인 예배가 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더 놀라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예배가 자라나게 되시고,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전체 예배가 놀랍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